오늘은 민수기서 공부의 제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아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단연코 누구보다도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뭔가 일깨워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자 하고 이끌어낸 그 위대한 두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한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위대한 지도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 조금 넘도록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게 됩니다. 1년 조금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조립을 뜯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그 출발한 지 몇 개월 만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40일간 하고 이제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 그때에 열 정탐꾼들이 모조리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가 올라가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사람만 우리가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긍정적인 그 정탐꾼들의 말보다도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그 밤에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의 종로로 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반역운동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닌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38년 정말 방황하는 기간에 꼭 기억해야 할 사건만 기록해 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반역했던 사건, 고라 당과 그리고 르우벤 지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다 빠져서 생매장 되어버리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들 또 하나님께 향 피울 수 있는 권리 있다 했던 250명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 뿐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 속에서 싹 빠져 있어요. 38년 역사가 빠져버립니다. 그 38년이 이제 다 되고 40년째가 될 때부터 역사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 보면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이 뭐냐 하면은 38년 방황하는 그 모든 역사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새 출발하는 그 역사가 출애굽 40년째 되는 그 해 첫째 달,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요, 아론의 누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쫙 해오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위대한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별세를 하게 됩니다. 가데스에서 묻고, 그런데 그 가데스에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히 양 18번 곡입니다. 원망하고 투쟁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막 싸우겠다고 달라드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아주 양 뿌리 깊은 기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데스에서 백성들의 원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읽어봅니다. 민수기 20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진짜 죽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가 죽었을 때는 바로 지난번에 고라당이 반역 운동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땅 갈라진 그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항상 마음에 서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민수기 20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다투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1차 머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때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머리바 사건입니다. 이 머리바라고 하는 뜻 자체가 싸운다, 투쟁한다, 다툰다는 뜻입니다. 머리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머리바 사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여기 두 번째로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 머리바 사건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이와 같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물 없는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짐승들까지 다 죽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원망입니다. 그러니 먼저 죽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나 자기 형님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부전자전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주특기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다투기만 하면은 모세는 백성들하고 멱살잡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이 모세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온유한 것이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온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금방 해 주십니다. 지팡이 들고 백성 다 모아놓고 반석을 향해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하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 백성과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석 같은 환경, 돌멩이를 보고 물 내라고 명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굳어지는 돌 보고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죠. 굳어져 있는 돌을 보고 물을 내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어요. 돌 보고 물 내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이 백성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40년 동안 잘 순종했던 모세가 바로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했는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을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모세가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고 이 바위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어요.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그랬습니다. 반역한 너희. 모세 가슴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족속은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잇고 형님까지 다 하나님 앞에 벌받고 죽은 걸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나를 반역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나를 반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모세가 양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이 못된 종자들아 이 말입니다. 이 못된 종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물 내기 싫다는 겁니다. 싫다 싫어. 물 내기 싫다. 왜? 못된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인간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반역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하고 싸우려고 달라들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때부터 온유한 성격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온유함보다도 과거에 묻혀있는 자기 성질이 양 돋아나는 거예요. 우물물이 조용할 때는 맑은 우물을 물독에 길어 담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우물 밑바닥을 휘저 놓으면은 구정물입니다. 그냥. 그렇게 맑은 샘물이 구정물이 되어버려. 왜? 밑바닥에 양 들어놨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할 때는 온유했는데 이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다. 대를 이어가면서 반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물 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두드렸다 그랬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두드렸다 이 말은 신경질 냈다 이 말이에요. 혈기를 냈다는 거예요. 울분을 토했다는 거예요. 딱딱 하고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명령하라. 돌을 보고 물 내라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두들겨 폈습니다. 2번 그냥 탁탁 쳤습니다. 이거는 신경질이요. 울분에 차고 분노를 조절하기가 그냥 어려워가지고 분노 조절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이 분노 조절을 그냥 참다 못해가지고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냥 밑바닥이 그냥 확 하고 들어고 일어나버린 겁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니죠. 그가 40대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걸 보고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한 칼에 쳐가지고 모래밭에다가 묻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세상 말로 한성질 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까불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아주 과격한 사람이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모세는 산에 가서 없어졌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나고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패대기를 쳐가지고 깨부셔버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 미식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마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무시무시한 성격이죠. 그 막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셔! 그렇게 좋으면 다 마셔! 이런 식으로 그 국민들 앞에 정말 자기의 그 과격한 성격을 나타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기 성격을 꽉꽉 참으면서 그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것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됐는데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다툼을 걸어오니까 도무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반석을 돌 지팡이를 가지고 탁 때리는 겁니다. 물 내기 싫다고 때렸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야 성질 죽여. 이 사람들 마시게 하는 게 내 뜻이야. 아무리 못된 인간이라도 마시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왜 신경질 내느냐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물을 내기 싫어가지고 반석을 냅다 양 후려쳤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고 싶어서 그냥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마시고 양떼와 소떼가 물 마시고 다 생기가 돋아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제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똑똑히 들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참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백성을 더 이상 이끌고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거역한 것이 불순종이 바로 불신앙이다 이거예요. 무슨 큰 죄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한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
네가 출발할 때도 내가 가라 해서 간 거 아니냐. 40년 동안 꾹꾹 참고 살아오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릴 때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하고 그걸 순종하니까 문제 다 해결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늦게 와가지고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고 죽 다 끓여나는데 그냥 코가 빠져버렸어. 이 다 된 죽에 코 빠진 거 아니냐 이거. 그게 바로 불신앙이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 성질 죽이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너 어떻게 나를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신뢰 부족, 자기 자존심을 더 앞세웠다는 거죠. 너 성질 낼 게 아니에요.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네가 왜 그렇게 성질 내느냐. 이제 와서 40년 잘 참다가 마지막에 왜 성질 내느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들은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은 뭐냐. 아무리 반역하고 아무리 깐죽거리고 아무리 다투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취급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모세와 아론은 거룩함을 나타내기는커녕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신경질을 냈대요. 물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내고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만 시퍼렇게 살려가지고 신경질 내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라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백성들이 그 물 마시고 불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물 마시고 양떼와 소떼들도 다 순하게 된 거예요. 물을 못 마신 양떼와 소떼, 낙타 얘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모세를 보고 왜 우리한테 물 안 주느냐고 째려보는 것 같았어요. 백성들도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다가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다 마시고 나니까 그만 조용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거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못된 인간 같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최고 지도자가 된 아론과 아론과 모세 너희들 둘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너희들 성질만 부렸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2차 머리바 사건에서 야훼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한테 이르러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망령되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한 것이 망령된 말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말이라는 거죠.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이것도 망령된 말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볼 때는 반역한 패역한 무리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너는 왜
네 졸개로 아느냐? 패역하다고 막 욕을 해대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재난을 안기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이 성경을 새겨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슬프게 정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읽어봅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건너가고 싶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이 120이 됐으니까 이제 기력이 쇠약하기도 했고 그만하면 됐다.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됐다. 이제 남아있는 이 모든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한테 맡겨라. 내가 여호수아를 붙들고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건너가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기도 그만해라 그럽니다. 나한테 그건 구하지 말라. 내가 결정했다.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까지 고생한 것만 해도 족하다. 그만해도 족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얼마나 엄격한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네가 잘했느니 내가 더 잘했느니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느냐. 한 번의 실수라도 하나님은 율법대로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하나님이 엄격하게 처리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저는 못 들어갑니다. 죽으라 하니 저는 죽겠습니다. 신명기 4장 21절로 24절 다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전에 어떤 형상, 어떤 우상도 좋아하지 말라. 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갈 거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해서 나 같은 지도자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똑바로 섬겨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교훈을 남긴 것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 된 죽에 코 흘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 위대한 두 지도자가 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갔는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일을 거르쳤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얕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